여기 흉유이 삼세 일체물 응가 법계성이면 일체가 욕심조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조사선 사가로 임예로 행록 제1-2번 황벽의 불법이 별것이 아니다는 주제로 오늘도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본문을 따라 임재스님의 깨달음을 한번 감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자가 먼저 황벽스님의 처소에 가서 말하였다. 법을 물으러 왔던 후배가 대단히 여법합니다. 만약 와서 아직 인사를 드리거든 방편으로 그를 이끌어 주십시오. 앞으로 잘 다듬으면 한 그루의 큰 나무가 되어 천하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드리울 것입니다. 임재스님이 가서 아직 인사를 드리니 황벽스님이 말씀하였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자네는 고안의 물가에 사는 대우스님 처소에 가도록 하여라. 반드시 너를 위하여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임재스님이 대우스님에게 이르자 대우스님이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황벽스님의 처소에서 왔습니다. 황벽스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저가 세 번이나 불법의 분명한 대의를 물었다가 세 번 얻어맞기만 했습니다. 저는 알 일을 못하겠습니다. 제게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황벽스님이 그토록 높아심이 관절하여 그대를 위하여 뼈에 사무치게 하였거늘 여기까지 와서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가? 임재스님이 그 말 끝에 크게 깨달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황벽의 불법이 너무나 간단하구나. 임재스님이 대우스님이
멱살을 훔켜잡고 이 오줌 사객의 같은 놈아 방금 허물이 있느니 없느니 하더니 이제 와서는 도리어 황벽 스님의 불법이 간단하다고 하느냐? 그래 너는 무슨 도리를 보았느냐? 빨리 말해봐라. 빨리 말해 하여다. 이에 임재스님이 대우스님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3번이나 쥐어박았다. 대우스님이 임재스님을 밀쳐버리면서 말하였다. 그대의 서성은 황벽이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행록은 어제서란 임재가 깨닫다라는 부분에 이어서 이어지는 행록인 것입니다. 목주 스님이 후배를 사랑하는 그 지극하고 간절한 한마음이 임재라는 큰 제목을 길낼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목주 스님의 간절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물론 임재 스님은 수행을 다 마친 납자입니다. 그때 황벽 스님에게 산문 삼타를 맞고 바로 황벽 스님과 인연이 아니라고 떠났다면 또 다른 선지식을 만나 깨달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조사선의 혈맥은 법안 스님에게나 훈문 선사 등을 만나서 임재가 나왔다면 선불교의 선맥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목주 스님의 간절한 후배를 알아본 목주 스님의 후원으로 임재라는 한 거목이 탄생했다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은 인연지 소생이듯이 참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크나큰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 새삼 느껴보면서 본문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자가 먼저 황벽 스님의 처세에 가서 말하였다. 법을 물어왔던 후배가 대단히 여법합니다. 만약 와서 하직 인사를 드리거든 방편으로 그를 이끌어 주십시오. 앞으로 잘 다듬으면 한 그루의 큰 나무가 되어 천하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드려올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목주 스님은 임재 스님이 그냥 떠날까 염려가 되어서 임재 스님에게 가더라도 방장 스님을 만나보고 가라고 당부를 하고 나서 다시 황벽 스님을 찾아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납성의 견체로는 임재 스님은 남달리 뛰어난 성기가 보이고 앞으로 크나큰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 만 사람의 쉬어갈 고목 같은 나무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황벽 스님을 다시 한번 성기 방편을 베풀어 주실 것을 당부하는 장면입니다. 목주 스님의 간절함이 이렇게 빛을 발하여 임재라는 큰 나무가 탄생되었으니 임재 스님을 말할 때 이 목주 스님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임재 스님은 방장 스님에게 하직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임재 스님이 가서 하직 인사를 드리니
황벽 스님이 말씀하였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자네는 관의 물가에 사는 대우스님 처소에 가도록 하여라. 반드시 너를 위하여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그 성품이 다르듯이 성기방편도 수없는 방편이다. 직설법도 있고 헌유법도 있고 비유품도 있고 혁순경계도 있고 때리기도 하고 고함을 치기도 하고 자상하게 설명하는 방편들 선지식마다 다 각자의 방편과 총생구제의 수단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들은 왜 천리길을 마다하고 그렇게 선지식을 찾아다니는가? 나와 성품이 같은 선지식을 만나면 이것은 기연이라 합니다. 물론 선지식이 아닌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마당을 쓸다 돌이 나와 그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대나무에 맞는 딱 하는 소리에 깨달은 분도 있고 해골을 물을 마시고 깨달은 월요 스님도 있고 길을 가다 넘어져서 깨달은 분도 있고 쇠수하다 거기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본래 면목을 밝힌 분도 있으니 깨달음은 수없는 기한에 의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묘스님은 임재스님에게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물가에 가면 대우스님이 계신데 거리로 가서 자네에게 무슨 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황벽스님도 대우스님에 대하여 잘 알고 그 성품으로 본다면 임재가 내 방편에 깨닫지를 못했으니 그 원인을 풀어서내주는 대우스님이라면 임재가 깨달을 수 있겠다는 성견 지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야 임재스님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대우스님을 찾아뵙게 되었던 것이다. 임재스님이 대우스님에게 이르자 대우스님이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황벽스님의 처소에서 왔습니다. 황벽스님이 무슨 말을 하시던가? 제가 3번이나 불법의 분명한 대의를 물었다가 3번 얻어맞기만 했습니다.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게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었다. 왜 때렸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받았으니 내가 잘못이 있어 맞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인과법인 것입니다. 인연이 있어 결과가 있다는 가설인 것입니다. 이 인연법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범부의 생각이며 사랑 분별법인 것입니다. 사랑 분별하는 것이 바로 한마음 일어나는 것이며 이 일어나는 것이 다 생멸심이며 번뇌 망상인 것이다. 이 번뇌 망상이 마음이 만들어 가공된 허상인 것이며 생사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 윤회가 있게 된다. 윤회가 있게 되면 육도를 윤회하게 되는 것이니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 때렸을까? 이유가 없다. 만약 이유와 뜻이 없다면 황비스님은 임재스님을 때릴 이유가 없습니다. 황비스님은 임재스님을 모릅니다. 처음 보았습니다. 그냥 한 물건이 왔을 뿐이다. 이 물건이 뭐라고 소리 지른다고 이다.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불법은 무엇이며 대의는 무엇입니까? 오직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의 빛과 파장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진여심이 있는 그대로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니 형상은 빛이요 소리는 파장이다. 오직 이것만 존재한다. 그러니 왜 쓸데없는 것을 묻는가? 그러니 그런 생사심을 내지 말라고 몽둥이로 두들겨 팼을 뿐입니다. 몽둥이는 생사심이 없다. 뜻도 없다. 이유도 모른다. 오직 상대가 직감을 전달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이것이 황교스님의 대답이다. 묻는 자체가 파장인 뿐이다. 그것 자체가 허망한 허상인데 무슨 답이 있는가? 그렇게 진심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무심으로 진공묘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오직 본래 면목인 허공생품에 어떤 빛이 번쩍인다. 물음이 아니라 허공을 흔드는 어떤 파장이 닿았을 뿐이다. 그 빛과 파장이 대치하는 자기 안목으로서 그렇게 이심전심으로 주고 받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몽둥이는 무심한 한 허상을 통하여 그 허망한 몸뚱이를 때려 직감으로 느낄 수 있는 아픔이 전달될 때 그 알아차림을 통하여 그 아픔을 알아차리는 놈이 마음임을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알겠는가? 이것이 선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임재를 향하여 대우스님은 참 친절하게도 인연법을 뛰어넘는 방법을 너무나 진솔하게 제시해 주신다. 황교스님이 겉으로 높아심이 간절하여 그대를 위하여 뼈에 싸무치게 하였거늘 여기까지 와서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묻는가? 그 직설적이면서도 자비롭게 설파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때려서 황교스님의 높아심과 간절하게 아주 아야 하면서 알아차리라고 했는데 뼈에 싸무치게 때려도 좋지 않았는가? 그런데 거기에 무슨 허물이 있다 없다라는 분별 망상심을 내는가? 이런 미련 곰탱이 같은 놈아 하시면서 인연법을 뛰어넘어 바로 지금 여기 펼쳐지는 본지 분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 분별하여 차별적 사랑심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하여 주신다. 임재스님이 그 말에 크게 깨달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황벽의 불법이 간단하구나. 하하. 그래구나. 왜 내가 사랑불멸만
번뇌 망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생멸심으로 아직도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가? 참 내가 미련하고 한심하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바로 일어나는 본지분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고 분별하여 쓸데없는 것을 한 생각 일으키는 이것이 범부이고 미련함인 것이야. 정말 hun물이 나고 코가 막히고 기가 찰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그냥 다 내려놓아버리면 그대로인 것을 몰랐단 말인가 하면서 한없는 참회와 원망 같은 것이 쑥 동이에 물이 쏟아지듯이 빠져나가버리고 온몸도 없고 마음도 없는 텅 빈 허공 성품, 그 찬란한 빛이 온 천지를 밝혀주는구나. 이것이 무엇이야 하면서 이 쉬운 것을 왜 그렇게 자꾸 오매 불망하였던가. 다 놓아버리니 그대로 꽉 찬 벌레 본물이 구름을 들고 솟아지는 태양처럼 온 천지가 그대로 여여하고 여여하도다. 이것이 깨달음이구나. 그대 황경스님의 그 성지방편이 그렇게 이심저심에 작용이었다는 것을 알고 보니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것임을 알아차리고는 한마디를 합니다. 황벽사님의 불법도 별것이 아니다라고 한마디 오도송을 합니다. 이것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순간 모든 것이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열리면 어떤가? 그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일뿐 간단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진실 여상한 깨어있는 부처인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모든 인심과 분별심과 부정심과 차별심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강격이요 찬란하고 행복이요 긍정이요 삼천대천세계가 그대로 부처님의 성품이 불성밖에 없습니다. 대자유요 대해탈이요 대열발인 것입니다. 그렇게 덩실덩실 춤이라도 춰야 할 힘전스님이 오도송이라는 것이 황벽스님의 불법이 별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본 대우스님이 정말 성기가 발동을 합니다. 깨달았다고 바로 성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서 그 여태까지의 경운섭이 없이지 뚫리고 사라진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수억 겁을 사온 성기가 바로 빠지지 않습니다. 성철스님은 돈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육조 해능선서의 경우를 들어 그렇게 된다고 하신 것인데, 해능선사는 천진무구한 본부를 정덕하였을시 산골에서 대나
나무에다 팔아 어머님을 시봉한 천진무한 따벅머리 총각이었으며 그 업식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현흥스님도 깨달아버렸고 홍인선사에게 법의를 받고도 사냥꾼 속에 숨에 살면서 10여 년을 보임수행을 하였습니다. 모구자인 보조 진울서서도 돈호는 인정하셨지만 깨닫는다고 불경에서 말하듯이 반야지혜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본래 본부를 깨달은 것이니 번뇌망상은 지금부터 지지 않고 지난 업을 녹여야 하는 것이며 아직 지지 않은 업을 짓지 않아야 하는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깨닫고 나서부터 새로 태어난 천진물처럼 다시 불성을 쌓아야 하고 업을 짓지 않는 속에서 끝없는 수행을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이 납성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이 깨달은 것을 인정하지만 그렇게 좋아하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나간 수원급의 업식이 석기를 뺏어가 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대우스님이 멱살을 옮겨지고 이 오줌사계 같은 놈아 방금 허물이 있느니 없느니 하더니 이제 와서 도리어 황교스님의 불법이 간단하다고 하느냐. 그래 너는 무슨 도리를 보았느냐. 빨리 말해봐라. 빨리 말해봐라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오줌사계 같은 놈이라고 하신 말씀은 참 절묘한 표현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진물인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에다 오줌을 사면 엄마가 칠을 머리에 이고 이웃에 가서 소금을 얻어오라고 하던 옛날의 풍속이 생각날 것입니다. 이것이 석기를 다스리는 것이듯이 임재스님의 목덜미를 잡고 아까는 허물이 있느니 없느니 하던 놈이 뭐라 이제 와서는 황벽스님의 불법이 간단하다고 하느냐. 그래 너는 무슨 도리를 보았느냐. 말해봐라. 빨리 말해라 라고 하시는 대우스님의 그 행해처를 보면서 사실 혈을 둘 지경입니다. 참 직설적이고 바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잡설이나 방편도 아닌 그 마음을 깨달은 것이니 그 마음을 보았다면 그 마음을 드러내 보아라. 이제 운전할 줄 알겠다고 다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짐을 받으려는 대우스님을 향하여 이제 임재스님이 바로 직설적으로 마음을 몸으로 변신하여 마음이 움직임을 몸으로 표현합니다. 이에 임재스님이 대우스님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3번이나 쥐어박았다. 대우스님이 임재스님을 밀쳐버리면서 말하였다. 그대의 스승은 황백이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합니다. 임재스님은 지금 여기 바로 한마음을 일으켜
직설적으로 바른 대우스님의 옆구리를 세 번 치어 박아버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지금 바로 맛보십시오. 이것이 직설적으로 보여드리고 것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답을 하였습니다. 이에 일어나기란 대우스님이 그래 맞다. 그러나 이것은 다 황벽사에서 수행하고 지도한 황벽스님의 제자이며 아직 보임을 해야 하니 내가 여기서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다시 황벽사로 돌아가 황벽스님의 큰 선지식이다. 그 행리처와 성기 방편을 이어받아 거기에 있는 목주스님과 수많은 사람들과 선문답을 주고받고 하여 선지식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성품이 덕성과 대자 대비심을 사 닦아 큰 선지식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뜻으로 황벽스님의 시야로 돌아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임전스님이 황벽사로 돌아와 황벽스님을 10여년을 지봉하고 독립하여 임정원에서 법을 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디 성불인연 맺으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